하나님 아버지, 저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성령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과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 말 가운데서, 우리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과 또 간구함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그 능력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의 보좌까지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고 또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날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심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줄 알고, 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성장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리.
영광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였으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 양벽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안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혹시 마음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꺼림이 있거나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같이 회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큰 죄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평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정말 태풍이 오고 쭈나미, 영적 쭈나미가 오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쭈나미가 오면은 그때 우리가 그 거친 파도와 바람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물결이,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이, 아버지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또한 양육할 때, 또한 아버지 세상 일을 할 때, 또한 우리가 정말 병고침을 바랄 때, 또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또한 우리가 정말 물질을 구할 때, 또한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한 마음이 없이 아버지 마음에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구원, 내가 너를 구원으로 너를 보이리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됨을 우리가 아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견고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생각, 마음, 감정, 느낌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들이 테스트되며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될 텐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에 지지 아니하며 마귀에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죄들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육신의 정욕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 마음이나 합당치 않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제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내 말씀을 임명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새 양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집중하여 아버지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버리자. 네, 실제로는 세상과 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대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응답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더 우리가 구하고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 곧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또 그걸 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오히려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더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확정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랍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한 감사 헌금하고 또 감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간절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의심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싸움.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 마귀가 내 편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편인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편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내 원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마귀의 그 하수인들이 그 타락한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걸
나의 원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잊을 때가 있는 게 나 자신이 나의 원수구나. 이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나의 원수구나. 이런 거를 정말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깜빡 마귀에게 속고 또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 실컷 해놓고 응답 바로 직전에 포기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 응답이 따르륵 날아가 버려서 마귀가 훔쳐가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내가 누리고 기도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내가 갖고 지내야 내가 정말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쿠팡에서 비싼 물건들이 오면은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유명한 게 뭡니까?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무리 몇 날 며칠 집 밖에 놔도 그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게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를 구입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딱 가져가서 써버리거나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가 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매달렸는데 응답이 안 와. 이러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네,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원수가 한 집안 식구라고 하던데 원수가 바로 나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원수가 나구나. 아니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그 타락한 천사들도 아니고 정말 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에게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또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때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이 가장 가까운 정말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아내가 또 가장 이제 가까운 정말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도를 이제 전도 여행 때문에 이제 간절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뭐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그냥 다시 잠자는 것보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빨리 자야지. 와서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아주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 좀 기도를 해놨으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게 마귀의 정말 속임수였구나. 그거를 전도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왜냐면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그때 기도를 했으면은 전도가 얼마나 더 잘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 그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되고 각종 이렇게 이렇게 국적도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반대를 안 하고 다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홈런을 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더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그냥 싸우면서 "야 너 와서 자지 않을래?"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기가 나서 기도를 할 텐데 너무 부드럽게 너무 사랑스럽게 말을 하니까 그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는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은 다르게 할 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원수가 있구나. 바로 나일 수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꼭 이렇게 자녀일 수 있고 네. 자녀일 수 있고 요즘은 이렇게 애완견을 많이 기르니까 애완견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애완견이 아파 가지고 내가 이제 부흥회를 못 간다든가 기도 생활이 엉망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인제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이런 철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철학을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로 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걸 뭐냐면은 이 아테네는 예루살렘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죠. 네.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눈빛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했으면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그 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아테네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특별히 생각할 때 울분이 막 영적으로 그냥 울분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어디까지 그 우상이 그냥 하늘을 찌르냐면은 그 잘 모르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새로운 것 외에는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테네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네.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레어러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레어러블이나 에어러블이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는 이제 노인분들한테 그 로봇이 이렇게 보조 로봇이 운동 보조 로봇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인제 그 허리와 이렇게 허벅지에 딱 끼면은 이렇게 30% 정도의 그 힘을 줄여 준대요. 그래서 그 근육을 받쳐 주고 그래서 이렇게 등산을 잘 못하던 사람도 등산을 하게 되고요. 많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걷게 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든 사람도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무겁지만은 나중에 인제 경량이 나와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도 항상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그 로봇과 관계된 것들 이렇게 한국에는 보니까 이렇게 식당도 로봇이 하고 막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인제 찾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요즘은 이제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또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아껴야 되고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고 네.
그래서 아니면은 좀 더 큰 집이나 좀 더 큰 차나 좀 더 이렇게 생활의 안락함을 위해서 좀 더 이것저것을 갖추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풍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옛날 지나간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 풍속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세상 그 마귀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이 마귀가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그 세상 풍속 속에서 일생이 매어 종노릇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본받지 않고, 우린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제 현재거든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 현재형이에요. 한국말로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그 구원을 이루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도래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세상과 마귀를 이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숫자를 더하신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원래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착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이제 곧 이제 핍박이 옵니다. 곧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도래하게 돼요. 지금 2025년에 이렇게 디지즈 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WHO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도 저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디지즈 X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전염병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생각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치명률도 코로나보다 20배.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고, 그러니까 이 WHO의 모든 나라가 그 주권을 상실하는 데까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고난을 WHO에 이렇게 하도록 이번 5월 달에 투표를 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40여 개국인가 60여 개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됐거든요. 저희 나라도, 여기 프랑스도 이렇게 찬성을 했고 한국도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주권 자체를 그 WHO에 넘겨주면서까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계 정보를 오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가 모든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는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2차적인 거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없어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와요. 실제로. 그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와요. 전 세상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 따라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미혹을 받아서 그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사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연약함, 나의 강함, 나의 부족함, 나의 온전함, 이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들, 그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면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캉스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바캉스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데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믿음의 정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제사함을 받았죠. 우리가 회개할 때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죄 짓고 살 수 없는 거죠. 어쩌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정말 그 죄와 버타여서 살고 마귀와 버타여서 살면 뭐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거든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쩌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것을 떡 먹듯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메타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네, 죄인이 의인이 되는 회개예요. 이 회개가 한 번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날마다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 네. 그 해가 지기 전에 날마다 그 회개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죠. 혈기 부린 사람을 먼저 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탐심 있는 사람을 먼저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인을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것 자체가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네, 그냥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의 어머니들이 냉수 떠놓고 1월 성신에게 비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돼요. 일생에 매여 있던 부분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곧 또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가운데 온전하게 정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을 유지할 때 또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내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성령의 지원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후원 가운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념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과 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곧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옛 언약, 구약 시대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영원한 언약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수인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666표는 바로 디지털 그 신분증이에요. 네, 이것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련하는 그 기초가 바로 다가오는 전염병이에요. 호흡기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영원한 언약 관계에서 조금도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여러분 스스로와 타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접목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면서 살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다가오는 그 시대에 곧 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자로서 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정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 인내 말씀을 지켜서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한국에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좀 추워졌어요. 예, 전도하고 오늘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춥더라고요. 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가올 전염병에 대해서 그 다보스 포럼이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10억이 전염이 되고 또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시면서 기도를 좀 여러분 자신과 주변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일은 이미 벌써 코로나 때 저희 여기 프랑스 대통령이 이미 말을 했어요. 네, 허기 질환이 오는데 반드시 온다고.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돼서 그것도 잘 거뜬히 우리가 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